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잡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22장부터 볼 텐데요. 21장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또 다 까먹고 오셔서. 21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서 그래서 아비멜렉과 함께 관계하고, 그리고 그가 밀려서 브엘세바 와서 정착했을 때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하자, 너와 함께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렇게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하고 이제 브엘세바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거기 정착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려와서 이제 영역이 구축됐고, 그리고 세력도 웬만큼 돼서 주변에게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이거죠. 거기다가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아서 그 이삭이 15세 정도 됐을 때니까 이제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75세에 부름받아 40년간의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에게 보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육적인 복과 그리고 자녀의 복, 그리고 그 영역이 구축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그가 존귀하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살만할 때, 이제 뭐 남부럽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 이삭을 내가 한 산을 지정할 건데 그 한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남 얘기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듣지, 이걸 지금 우리 얘기로 들으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저에게 이 이삭의 나이가 우리 아들놈 나이하고 지금 비슷해요. 황 목사야, 네 아들 지금 데려다가 아차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거라, 이러면 제가 할렐루야, 평소에 꼴보기 싫었는데 할렐루야 그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평소에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내 놈인데, 내 아들 놈인데 그럴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갖다 바치되 모르여 번제로요. 그럼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죽인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씻고 똥은 버려요. 발목을 원래 모르는 제사에서는 부정해서 버리게 되는데, 이 발목을 다 씻어서 내장도 태우고 머리도 태우고 다 태우는 거예요. 각을 떠서. 여러분, 그냥 제사 지내라 이게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처음 번제란 말이 나왔어요. 아직 그 제사에 대해서 구별도 하지 않을 때, 이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태워서 바치라, 이런데 태워서 바치라건 각을 떠서 바치라건 어찌됐거나 내 아들 내 손으로 죽여 분해해서 태워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묘하게도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해요. 아침 일찍, 새벽 그 다음날 일찍 아들을 데리고 종 2명과 함께 불과 나무를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산으로 가서 3일 길을 가서 이제 그 산에 도착해요. 그 산은 지금 예루살렘,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장소, 그곳까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아들을 제단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아들을 묶어 올리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기까지 아브라함이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멈추게 하시고, 됐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는 말씀을 주신 장면이 오늘이에요. 아주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1년 정도 다녔는데도 모른다, 예배 안 드린 사람이에요. 그냥. 아니면 예배 때 매일 졸았거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자식을 바칠 정도의 헌신이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냥 자식 안 바치고 그냥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선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한 산을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그를 죽여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에 붙게 하시고 복을 흐르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세요. 여기 묘한 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다 지키는데 이제 딱 그 산 밑에 내려와선
불과 칼은 아버지가 들고 나무는 아들이 지고 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산에 오르셔서 우리의 제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왜 사흘길이라고 했을까요? 5일 만에 갈 수도 있고 말 타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어요. 80km 정도 되긴 하지만 걸어서 가면 3일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뭐 말을 타고 가거나 그러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었을 것이고, 아이 그건 너무 심하다, 좀 천천히 가겠다 그럼 할 텐데 사흘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사흘 만에 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보셨어요? 제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을 어디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에 내 말 안 듣고 그렇게도 못된 짓만 하고 바쳐라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바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고민합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것 무엇보다 더 어려우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바치면 안 될까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3일을 걸으면서 3일 동안 뭘 했냐? 아버지는 스스로를 죽였고 그 죽음 앞에 자기가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가서 아들을 찌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같이 죽으면서 이제 함께 죽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멈추고 살게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3일을 가면서 뭘 계속 묵상을 하냐면 아버지의 약속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해, 걔를 통하여, 그 아이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겠다 했어요. 맨 처음 네 몸을 통하여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겠다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딱 하나님 13년 단절하시면서 말씀 안 하셨다가 99세 때 나타나서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열방을 보게, 그 아들을 통하여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실 걸 아브라함이 알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래요. 이 사건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요. 죽을 그 아들을 죽여야 되지만 대체 어떻게 살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죽이는 심정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이 아들은 반드시 살 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없다야. 한 가지 있긴 한데 너희가 그것을 믿으려나 모르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그 표적, 그것밖에 없다. 주님도 죽어야 되셨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걸 주님도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할 걸 하셨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아버지 집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시는 그 심정으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종의 형상을 가져 오셔서 죽이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못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온갖 세상 것 다 하고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가 가야지 말아야 할 걸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입에 대지 말아야 할 것 대고 온갖 것 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22장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 아들이 올라오면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앞에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을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지만 후에 순양이 걸려 있어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 어린 양은 순양이 되어 이 번제물로 드려졌다면 원래 번제의 규례상 소, 염소, 양의 수컷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리라는 날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컷을 드리는데 순양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속죄하고, 후에 우리가 잘 아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그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으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죠.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 산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산이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언제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너의 뒤꿈치를,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우리에게 사망을 준 뱀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분은 이제 아벨을 통하여 또 쭉 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응급조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려고 준비하셨고 그 아들을 3일 동안 끌고 오셨고 결국은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 칼을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험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사는 것이죠. 이제 17절 봐요. 17절에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내 씨, 이삭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차지하겠대요.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 요 뒤에 24장 60절에 또 나와요. 24장 60절에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면서 그 오빠들이 내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래저래 말하고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삭에게 말했고 이삭의 아내감에게 네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를 제자들을 대상으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고 그 뒤를 잇는 우리에게 사도성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의 백성이 나가면 원수의 성문을 얻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교회로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면서 움츠러져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 슬픈 시대를 살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너도 그런 놈이 이럴까 봐 우리 이렇게 움츠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원수의 성문을 취하려면 집안에 있으면 취하겠습니까? 이건 교회의 공격성이에요. 주의 백성의 공격성이에요. 공격한 세상을 나가서 막 뒤집어 엎는 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원수의 성문이 무너져요. 성문이 무너진다는 건 성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삼손이 가사 성문 짝 찌어갖고 헤브론 갖다 버린 그것은 표적인데 가사성을 함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건 원수의 영역들을 점령해 나아가고 그 땅을 주의 복음으로 주의 복음의 십자가를 꽂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18절도 한 번 더 읽을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의 후손에게 약속한 이 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인지가 이제 23장의 그림자로 다시 등장해요. 자, 23장 2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에. 근데 사라가 죽은 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래요. 아브라함은 거기 19절 여러분 앞에 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있거든요. 부엘세바에 정착해 그 부엘세바에 계속 살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헤브론에서 죽었대요. 부엘세바와 헤브론 사이는 약 40km 정도 돼요. 부엘세바는 낮은 평지에 있다면 헤브론은 해발 1000m에 있는 높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대요. 왜 이러지? 그러면 유대 전승에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별거 했대요. 저기 믿음의 조상도 별거 했으니 나도 좀 별거 좀 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별거 했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22장 때문에 별거 했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그날 생각해보세요. 그날 사건을. 아침에 사라가 눈 떴어요. 여러분 사라는 90세 아들을 낳고 아들 바라기로 살았어요. 눈 뜨면 아들 얼굴 보고, 아들 밥 먹을 때 그렇게 이쁘고, 그놈이 똥 싸는 것도 이쁘고, 우는 것도 이쁘고, 막 그 노는 것만 봐도 이쁘고, 그놈 뭐 하면 대장될 놈이네, 저놈 훌륭해질 놈, 막 이러고 기대감하고 살았는데, 자다 말고도 잠 깨면 가서 아들 잘 자나 보고 왔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아들 방 갔더니 아들이 없어요. 종들한테 물었어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주인님이 모시고 데리고 갔대요. 어디 갔냐니까 모른대요. 그냥 칼 들고 가고 불 들고 가고 나무 들고 갔대요. 저녁 때쯤 오겠지. 근데 안 와요. 이튿날 올 때쯤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셋째 날 안 와요. 넷째 날 안 와요. 다섯째 날 안 와요. 여섯째 날 왔을지도 모르겠고, 최소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왔어요. 3일 갔으니 3일 와야 안 되겠어요. 사라는 죽었어요. 잠 한 잠도 못 잤어요. 밥 하나도 못 먹었어요. 핸드폰도 없죠. 어디 연락할 데도 없죠. 찾아줄 사람도 없죠. 광야에 가서 죽었나, 짐승 만났나, 도적들을 만났나,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6일 만에 왔는데요, 사라가 뛰쳐나가고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죽을 뻔했다. 왜? 그랬더니 아빠가 나 칼을 대더라고. 하나님 살려서 말려서 살았어 엄마,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사라가 이 늙은이 노망이 들어갖고 아들을 어디다가 안 된다 그러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헤브론 살았대요. 제 얘기 아니고 유대 전승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별거하고 살다가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거기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유대인은 당일 자살을 지내요. 거기서 시체를 옮겨올 만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다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땅 한 평도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 그러고 땅 주겠다는 땅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워낙 세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땅을 주겠대요. 그냥 여기 쓰래요. 거기 그냥 마음껏 쓰래요. 원하는 거 다 쓰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된대요. 반드시 돈 주겠대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도장 찍을까요? 이래갖고 등기소 가서 할 텐데, 여기 돈을 주겠대요. 왜 그러냐면 고대 때 중동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력이 세니까 당신 쓰세요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세력이 약해지거나 아브라함이 죽거나 그 아들 때 힘이 약해지거나 하면 줘. 그럼 그 땅 줘야 해요. 아브라함이 영원히 내 거 삼겠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23장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네 번 있어요. 한 단어가 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땅 하나도 소유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리고 그 땅에 사라를 묻고, 이제 그 땅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샀는데요, 이 땅을 왜 아브라함이 굳이 샀냐면, 잠시 묻었다가 그럼 또 빼면 될 것이 뭐 그렇게 돈을 주겠다고, 은 400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래 그걸 살 가치가 있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서 이제 그의 아내를 묻고 자신도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며느리도, 그의 손자 야곱도 이곳에 와서 묻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400년간 있다가 다시 이 땅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 땅은 영원히 삼은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을 만약에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단 차지했다가 나중에 세력이 약해서 뺏기면 그 후손들이 올 땅이 없어요. 후손들이 올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 그 성을 예비하셔서 그 땅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복을 주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아들에게 주실 땅, 그 아들과 맺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 저 영원한 땅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 땅을 우리의 공로가 있거나 우리의 세력이 있을 때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그 소유를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그 400년 뒤에 올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속 주신 거예요. 그 땅을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 갔다가 죽은 이후에 그가 70일 장례를 치르면서 어디로 안 묻냐면 헤브론 땅에 와서 묻히는 거예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요셉은 죽은 이후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나가시리니 그때 내 뼈를 가져가서 묻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은 확보한 거예요. 그 땅은 영원히 당신들 것이 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갈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비록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요.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 그 땅을 소망하고 살고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짓지 않은 지비를 얻게 하리라. 누가 했어요? 그 땅 소유하셨어요. 그 땅 소유해서 너네 것 된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얻게 하셨어요. 우리 거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뒀다 이렇게 말해요. 표대가 분명한데 내가 아직 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표대가 어디?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땅은 이미 확보된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땅을 결정하셨고 소유로 삼으셔서 이삭에게 줬고 이삭과 함께 붙어있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됐고 그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땅을 얻는 존재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고 살 게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좋고 유명해지면 좋고 성공하면 좋지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그 땅을 얻게 하신 소유권을 주신 것이 24장 오늘 24장까지 볼 텐데요. 24장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예요. 40세인데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요. 왜냐면요. 자기를 보여주던 엄마가 없어요. 마마보이였거든요. 90세 살아나서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뭐 다 결정해주고 다 입혀주고 밥 먹을 아유 아들 어떻게 네 손으로 먹니 내가 먹여줘야지 먹여주고 생선 발라주고 이렇게 살다가 거기다 아버지가 이렇게 할 뻔했는데 이놈의 늙은이 그래갖고 데려다가 다시는 네 아버지한테 그 꼴을 당하지 않게 하마 그래서 후회했는데 이제 그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는 헤브론에도 안 살고 브엘세바에도 안 살고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아내감 하나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종을 불러 이제 종에게 아내감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 종에게 아내감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단 아람으로 가래요. 바단 아람이 하란이 있는 넓은 영역에 바단 아람이 넓다면 하란은 구체적인 장소를 해요. 거기 가서 내 친족 중에 사람을 찾아 그를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내 아들이 아내로 삼아주라고 말하는데요.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신부감을 데려온 두 가지 조건. 자, 볼게요.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거기서 친족 중에 한 명을 선택해 와. 근데 이래요. 근데 혹시나 안 오면 어떡하죠? 찾긴 찾았는데 거기까지 내가 왜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도련님을 모시고 갈까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친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데려가면 안 된대요. 그런 조건으로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그 종과 희한한 언약을 해요. 그 종의 손을 자기의 여기는 허벅지 밑에 넣으라는데 거기 9절이에요. 허벅지 밑에 넣으라고 하고 옛날에 환도뼈 밑에 넣으라고. 사실 이거 완곡한 표현이에요. 뭐 밑에 넣냐면 고환 밑에 넣는 거예요. 종의 손을 갖다 자기의 고환 밑에 대게 하고 하는 언약이 좀 민망하긴 하죠. 이 언약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 우리 15장의 언약이 있어요. 횃불 언약. 그건 당사자 간의 언약이에요. 당사자 간의 언약을 어기면 쪼개질 거야. 죽일 거야. 이거 한다면 이 언약은 영원히 후손이 후손에게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이거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어기고 네 멋대로 아무 데나 데리고 왔거나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들을 데려갔거나 내가 못하면 내 후손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언약이 끝나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서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언약인 거죠. 그 언약을 하고 이 종이 올라가요. 이 종의 이름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전승에 의하면 엘리에셀이래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충성된 종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충성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찾아요? 사진도 안 줬죠. 주소도 불분명하죠. 뭐 너무 오래됐죠. 아브라함이 온지 거기 가서 찾아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종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게 순적하게 해달래요. 우물가에 갔는데 어떤 여인에서 물 들어오면 그 여인에게 물 좀 줘요. 그러면 그가 물동이에 물을 나에게 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간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인 줄 알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리한 기도인 줄 알아요? 낙타 한 마리가 여기 10마리 끌고 갔거든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이요. 제가 옛날에 45리터라고 강의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5일 동안 성경 강좌하면서 갑자기 낙타가 더 궁금해진 거 있죠. 뭘 하다가 목에 확 꽂혔어요. 꽂히면 막 파야 되잖아요. 낙타를 또 집에 가갖고, 여기 집에 강의 끝나고 집에 가갖고 피곤해 죽겠는데 낙타를 또 열심히 온 것이 낙타의 습성은 어떠며, 낙타는 어떻게 생겼으며, 뭐 낙타. 근데 그러면서 다큐를 또 2개를 찾아갖고 봤어요. 근데 다큐에서 두 군데 다큐에서 다 낙타가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이 100리터. 내가 다시 되돌려 들어서 봤어요. 미쳤구나. 전 45리터도 미쳤다 그랬거든요. 45리터가 느낌이 안 오시면요. 이거 큰 거 한 병이 2리터예요. 이거 한 묶음이 12리터예요. 2리터가 24리터예요. 걔가 한 번 먹는 게 4개, 이거. 한 봉에. 근데 그 다큐에서 2군데서 다 100리터래요. 내가 미쳤구나, 이게. 내가 그래서 100리터를 제가 편의점 가서 봤잖아요. 이거 8개를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8개 쌓은 걸 이렇게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쌓아놓으면 혼나니까 쌓아놓고 저걸 어떻게 먹지? 근데요, 그 다큐에서 친절하게 한 다큐에서 그놈이 먹으면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자꾸 먹는 모습하고 오줌 싸는 걸 자꾸 크로스해서 보여줘요. 그럼 물 먹고 있는데 자꾸 오줌 싸는 걸 보여줘. 그런데 거기 나레이션에 이렇게 말해요. 낙타는 오줌을 싸는데 3분을 쌉니다. 그러니까 100리터를 먹으려면 먹으면서 싸야 돼요. 그것도 조금 쌀 수가 없으니까 수돗물 틀어서 졸졸졸졸 3분을 싸요. 근데 내가 이것들이 미쳤구나. 내가 45리터라고 했던 건 목 좀 죽인 거구나, 이게. 그렇게 알았어요. 자, 낙타 10마리에게 리브가가 이래요. 왔더니 물 좀 주세요. 했더니 그가 이 종에게 주고,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나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거 8개가 한 마리 먹으니까 80개. 보세요. 제가 양치기 하느라고 팔뚝에 힘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80개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거기 이 엘리에셀과 함께 갔던 종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 도왔겠죠. 최소한 퍼줘야 되고 시간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찾는 게 쉽겠어요? 별로 없죠. 그럼 찾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친족 중에 하나 리브가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리브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제 그녀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여인이 당장 가겠대요. 오빠가 갈 때 가지 마. 좀 더 있다가 그래서 당장 가겠대요. 그래서 갈 때 아까 했었던 그 본문 다시 읽어야 돼요. 24장 60절. 이 본문 또 읽어봐야겠죠.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다시 말하죠. 아까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해 네 아들 이삭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 그랬고 지금 여기는 이삭의 아내감에게 말하기를 네 후손이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래요. 신부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내 얼굴에 머리가 길면 어떡하지? 제 수요일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내 얼굴에 머리가 길면 참 걱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이 중요해요. 정결. 첫날 밤 소방 맞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근데 누가 해결하냐면 그리스도가 옆구리를 찢어 그 피로 이부자를 적셔 그 피를 보여줘요. 얘는 처녀예요. 내가 얘 허물을 다 덮었어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의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친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아들 이삭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는데 누구 부르냐? 주의 예비된 백성, 창세전에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친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나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선택한 영혼을 선택하셔서 그 영혼을 신부감으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러 갔는데 안 오겠대요. 그러면 그 이삭을 데려가지 말랬잖아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게 굴고, 그리고 그들이 세속에 너무 쪄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피곤한 거죠. 싫어요, 나 그냥 바깥에 있을래요. 뭐 그리스도가 오든지. 그러니까 요즘 이 강단이 타협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안 해도 될 얘기도 하고,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끄집어내서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리는 세상 가운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상 사람들을, 지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쪄들어서 아직 신부인지 모르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종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종 엘리에셀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누가 거기 가서 데리고 오겠어요? 스스로 지발로요? 여러분, 지발로는 절대로 교회를 못 오게 돼 있어요. 아, 나는 교회 난 내 발로 왔는데 들었었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젠가 예수님 전했었고 그 소리가 남아있다가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주의 전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우린 나가 전해야 돼요. 가갖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나이다. 당신은 예비하신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성도를 뭐라고 했냐? 우리는 중매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땅의 주의 신부들을 중매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 역할이 완성되면 놀라운 기쁨의 일이 벌어져요. 자, 한번 그 기쁨 좀 볼까요? 67절이에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제 나이도 이제는 돋보기 안 했으면 잘 안 보이려고 돼서 집중하면 보이는데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첫 번째 위로를 얻었대요. 누구 때문에요? 리브가 때문에요. 신부 때문에. 아무 기쁨이 없었다가 신부를 맞으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일 시키려고요? 헌금 많이 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고요? 천사면 돼요. 천사면. 이미 부리는 영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만들었냐면 교제하시려고요. 사랑하려고요. 천사하고는 사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나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단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은 슬퍼요. 그래서 신부감을 계속해서 찾아요. 그래서 아벨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셋을 선택하셨고, 노아와 셈으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쭉 오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뭐가 됐냐면 그가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신부를 만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다려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서 그 기쁨 하나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그리고 그 신부가 왔을 때 아들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이곳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의 신부로 완성됐어요.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우리의 부정이 다 씻겨지고 우리의 부정함이 다 씻겨서 정결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나라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분이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면서 그곳에 기쁨이 넘치겠다고 19장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기쁨이 여기서
예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기쁨 되어졌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22장, 23장, 24장이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22장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가 다시 복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야 될 땅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 소유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이제 그분과 영원히 살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또 한 주간 사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율법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상에서 잘 산대요. 너무 이런 얘기만 하면 방종을 한대요. 여러분 주님 사랑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 율법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게 월급을 주는 사장한텐 월급만큼만 눈치 보면서 하는데 나의 배우자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도로 내 배우자가 나한테 때론 피곤하게 하고 요즘 일 없어서 놀고 있고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사랑이 이 속에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아직 없어갖고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 기쁨 때문에 기꺼이 중매자로서 또 다른 신부를 주께 이끌어와 잔치가 벌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